주님께서 날마다 새날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은총을 부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은총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세요. 햇빛을 주듯이. 하나님의 은총은 날마다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게요. 그래서 오늘 의인에게는 은총이, 악인에게는 정죄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총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기도해야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기도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기도하세요?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기도는 다 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 하시냐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꼭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데 내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첫째는요, 성령님께 이 시간이 특별히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이다. 정말 사모하시라고요. 이번 주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와요. 성령 강림주일, 저는 무지하게 부담스러운 주간이에요. 정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교회는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꼭 세 단어 기억해야 돼요. 사모하라, 회개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회개하라,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날마다 이 아침 시간 마음을 여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내 마음을 일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반드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읽어줘야 돼요.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 아니면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요. 특별히 책망의 말 못 받아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내 마음이 돌밭인데요. 그러니까 돌짝밭이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돌짝 같은 내 마음을 일구는 시간이에요. 셋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 주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특별히 내 감정이 어떤 상할 때는 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이 새벽명 오늘도 꼭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넷째는요, 은혜의 리듬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음악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쉼표가 꼭 있고 그러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달려간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건강도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은혜의 리듬을 잊어버려요. 음악에도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워요. 반드시 쉼표가 있고요. 똑같아요, 은혜도. 그래서 은혜의 리듬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쉬라 하면 쉬고요,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달려만 가다가 넘어지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리듬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요,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도답게 안 살면 우리가 짐승같이 살아요. 정말 그래서 거룩이 목표, 성도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하늘의 시민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상을 섬길 능력을 입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능력 입어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정말로 섬길 능력을 얻어야 돼요. 섬김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섬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 가서 섬겨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섬길 능력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천국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품고 오늘을 살게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7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예, 지금 이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예, 그리고 귀절은 많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훈계를 좋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 징계가 필요해요.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그게 먼저 필요해요. 나에게는 언제나 징계가 필요해.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족한 거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고집스러워지기만 하고요 정말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만도 못해요. 정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꼭 잊지 말으세요. 누구나 나는 징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나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하도 말 안 들으면요 말도 안 해요. 냅둬 저거. 그러거든요. 그 불쌍한 영혼인데요. 부모가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애들도요 자식도 너무나 말 안 들으면 저거 냅둬. 그러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그래서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고 자식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받으세요. 나는 언제나 징계가 필요해. 겸손하게 내가 징계를 잘 받아야지. 나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지.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 2절. 하나님은 언제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선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선인께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범한 것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해요. 여러분 평범한 것에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날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가 은총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감사의 기도로 마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3절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의인의 뿌리는 그랬어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의인의 뿌리.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되세요.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에요. 그 다음 4절 이제 어진 이제 아내가 되는 얘기예요. 어진 여인은 덕 있는 여인은 이런 뜻이에요. 그 지아비의 남편의 면류관이 돼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어진 여인, 덕이 있고 분별력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이제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눌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눌 텐데,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는 뭐냐?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듣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리고만 해요. 그럼 안 변해요, 삶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적용할 때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꼭 그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의 은사.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근데 정말 아이들도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러잖아요.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한다.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세요, 부모가.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혜의 은사예요. 부모가 하나를 얘기하면 다섯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그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어진 여인이 돼야 되겠잖아요. 덕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딱 적용할 수 있는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정말 말씀으로 무장해야 여러분이 돕는 배필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요. 그리고 남편도 무너지고 여러분도 무너져요. 말씀으로 잘 무장하세요. 남편들은요, 고집 부리지 말고요, 특별히 연세 들었으면요, 아내 말 잘 들으세요. 아내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게 꼭 있으세요. 안 들으면요, 노로예요, 비참해져요. 잊지 마세요. 진짜예요, 진짜. 아내만이 돕는 배필이에요.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잖아요,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요, 성경대로 안 살면 비참할 날이 와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은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참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가 몰라요.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어진 여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진 여인으로. 그런데 주님 앞에 구하고 자꾸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각을 잘 지키세요. 생각. 언제나 중요해요. 내 생각. 특별히요, 자꾸 이제 이 새벽에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많이 오잖아요. 젊은 분들이 오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요, 진짜. 젊은 때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건 엄청난 은혜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특별히요, 나이가 드시면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날마다 결단하세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세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와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생각 안 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이게요. 딱 3번 부인했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가서 통곡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돼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요. 여러분 똑같은 죄잖아요. 뭐 3번 욕을 하며 부인하나, 예? 스승 팔아먹은 죄나 똑같지요.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볼때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언제나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속아. 거짓에 속아요. 속지 마셔야 돼요. 보이는 것에 속는다고요. 언제나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정직과 속임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요 비교해서요. 왜 속이나요? 여러분이 남을 왜 속여요? 언제나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러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속일 수 없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속일 이유가 없죠. 언제나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말씀도 주신 거고요. 이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의 말은 이제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보세요. 말로 죽이기도 하고요. 피를 흘리자, 죽인 자는 얘기잖아요. 말은 구원도 하고 사망과 생명의 길이에요. 이 말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말하고 살으니까 언제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복 교수라는 분이 요새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제 교회들마다 비대면 강의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참 많이 있어요. 예. 노년의 행복에 대해서 어제 우연히 보니까 어느 교회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 갔다 오면서 그런 거 듣거든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노인의 행복 마침에 그러대요. 꼭 죽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엄마가 된 것 참 고마워. 너희들 때문에 참 행복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상처 준 것 있지? 엄마가 참 미안하다. 이 얘기를 꼭 하시라고. 아주 그분이 한 76세인가 8세 됐어요. 근데 아주 뭐 또박또박 강의를 잘 하시대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해요. 그거 못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현실은요. 간절히 부탁을 하시대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 문화는 이 죽음 얘기하면 그렇게 싫어해요. 누구나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잖아요. 죽음도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 일단 예르면요, 의사가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딱 그러면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죠. 바꿔달라고만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튼 의사가 전문가가 얘기하면 나는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6개월 남았다 그러면 6개월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6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안 돼요. 6개월이나 남았네.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요, 갑자기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고나 차 사고나.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하면 암 환자는 그래도 은혜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끝에까지 정신은 말짱하니까요. 치매 걸린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것을 생각하고요, 잘 준비하세요.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의 축복을 주세요. 자유함을 줘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준다니까요. 언제나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를 원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뭘 주시지 않겠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리라. 하나님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잘 세우세요. 믿음으로 세우세요. 사랑으로 세우세요. 축복으로 세우세요. 날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을 위하여 많이 축복하세요. 축복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잘못한 것만 얘기하고 그러고 사세요. 그러면 비참해져요. 그리고 관계는 다 깨져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칭찬하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을까?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언제나 칭찬의 인생을 살아요. 지혜가 있어야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요, 막상 닥치면 못하고 안 해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정말 예수 안 믿던 사람도요, 예수 믿고요, 자녀들 불러다가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는 거 몰라요. 특별히요, 이제 노르웨이 이제 예수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되시는 분들은요, 오늘 그 얘기 가서 해주세요. 한 80이 넘고 75세 정도 넘은 분들에게는 꼭 가르쳐 주세요, 그거요. 마지막에 다 자녀들 불러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 준 거 있으면 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꼭 그런 시간 가지라고 꼭 가르쳐 주세요. 그 시간이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돼요. 그건 뭐 제가 너무나 많은 간증을 들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민 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쉽게. 천국으로 입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뭐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퇴장하고 천국으로 입장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진짜 눈으로 보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마음이 굽은 자는 그런데 뭐라고요? 멸시를 받아요. 9절,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핏절함보다 나으니라. 내실을 충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진실은 가식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채하지 말라는 거야. 있는 채, 아는 채. 우리 문화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세요. 없는데 왜 있는 채예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편한데 왜 아는 채를 하냐고요. 그래서 허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얘기로 어려운데요, 이사 갔다고 다 하고 바꾸고 뭐 있는 채 하는 거죠. 다 하며 그러고 빚져서 쩔쩔맨다.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 술 모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까짓 거 며칠이나 가요. 너무 남의 눈 의식하지 말으라고요. 내실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쳐야지. 빚진 사람이 무슨 그렇게 평안이 막 있겠어요. 평생을 그렇게 빚으로 또 쩔쩔 mel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은 가식보다 낫다. 비참히 여김을 받을 자 종을 부리는 자가 있고요, 스스로 높은 채 하는데 음식이 핍절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을 충실히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은요, 사람을 돌보만인 것이 아니라 가축까지 돌본다고 그래요. 이삭이 그 아내 얻을 때 그 종이 그러잖아요. 저 가축에도 물을 주면 이삭의 아내라고 내가 생각하겠다고. 근데 거기에 응답을 해요.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생각할 마음이 있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돌보는 사람이면 사람 잘 돌보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참 중요해요. 정말이요, 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자꾸 이렇게 거스리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의 환경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하, 저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참 많은구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구나, 이걸 보여주세요. 그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근데 반드시 그래요. 그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부부간에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긍휼이에요. 부족한 나를 만나서 내 아내 참 고생했네. 아내도 부족한 나를 만나서 내가 돕는 배필 역할을 잘 못해서 저렇게 저 상태가 됐네,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사랑은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연민의 마음, 긍휼이 우선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긍휼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이것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근면하고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 않으리라. 여기 이익을 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은 자꾸 불의의 이익을 탐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것을 이타적이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 또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의 허물, 입의 열매. 입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요, 험담이 들리면 귀를 돌리세요. 음란이 보이면 눈을 돌리세요. 그리고 거짓이 보이면 마음을 돌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입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는 말의 씨를 뿌려요. 참 중요해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은혜의 말을 하세요. 그때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풍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은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의인에게는 은총이, 악인에게는 정죄가. 날마다 주님은 한량없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원채 집사님, 박기남 어른,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어른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제 해서 이 박기남 어른을 구원하고자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의 남은 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간구하는 이 1,000번째 제물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부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손자와 손녀를 위하여 특별히 연약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